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매번 12월 달이 되면 기다려지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거리마다 또 여러 가지 가게나 이런 곳에서 성탄 캐롤송과 또 여러 가지 성탄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행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를 누리며 또 살아가죠.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크리스마스 행사에 대한 이벤트 그런 것들이 검색어에 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크리스마스는 이제 축제의 시간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돌아올 때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또 상실해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어느새인가 여러분도 저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은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사슴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그 크리스마스 행사에 어떤 캐롤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주제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할 이 시간에 또 예수님은 그냥 상징성으로만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으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 상징적으로만 존재한 후 나머지 시간, 나머지 자리는 다른 상업적인 것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이 설교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한 번 오셨는데 목회자의 설교는 매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말씀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매년 12월이 되면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쪽 측면에서 저쪽 측면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본문이 많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유다 땅아 그 말씀과 또 동방박사 이야기와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또 그 세례 요한에 태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그런 것들을 해도 이미 사건이 정해져 있고 그 가짓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왔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다 들려보고 다시 설교창을 열어서 고민을 해도 이 새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한 게 설교는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러 오거나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본질적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얻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새롭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죄와 정말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매번 같은 설교를 듣게 되죠. 근데 왜 고민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뭘 고민할 게 있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어차피 해봤자 잘 들리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는 내용들은 우리를 긴장시키지 않거든요. 느긋하게 만들고
그 내용들과 나는 상관없는 마음의 장벽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고민하고 말고 해요. 하던 거 그냥 하시면 되지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긴장되지 않고 그게 영향력이 없다는 건, 설교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건 더 고민되고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날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하고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더 집중해야 돼요. 게다가 며칠 전에 저희 패친 페북 친구분이 글을 올렸어요. 게시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상식과 인식의 경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딸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내년에 5학년 올라가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에 가서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 아니다, 다른 아이들은 산타는 없다 라고 해서 논쟁이 생긴 겁니다. 이 아이가 가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논쟁이 생겨서 싸웠다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이 아이가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누구한테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내용을 올린 글입니다. 이 페이북 글을 올리신 이분은요, 한동안 저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심각하게 목회를 고민해 볼 정도로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지금은 신학은 하진 않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과 안정적인 직장들을 가지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렇게 얻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그 딸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를 페이북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문이 그래요.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벌써 5학년이에요. 오예. 이 부분 좀 반응해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못해서요. 저도 뻘쭘하거든요. 항상 저 애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 점 감사해요. 산타 할아버지 덕에 부족할 거 없는 제 인생이지만 굳이 새해 소원을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첫 번째, 운동 많이 하기. 두 번째, 친구 많이 사귀기. 세 번째, 공부 잘하기. 네 번째, 마마무 대박나기 등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로 열고 잊어버렸다면서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구하는 그런 제목을 넣었어요.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 쓸데없었지만, 다 쓸데없었다고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팀 없어요? 정말 쓸모없는 선물들만 받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마마무 힙 앨범, 그 다음에 무봉이에요 라고 했어요. 무봉이 뭔지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덤으로 굿즈를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뭐 굿즈는 안 주셔도 돼요. 하지만 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앨범 무봉은 무조건입니다. 무봉이 뭔지 몰랐는데 앨범이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마무에 매달리신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항상 제 마음에 산타 할아버지는 영웅과 하트, 사랑 아시죠? 전 언제나 산타 할아버지를 응원할게요. 하트. 그러면서 애들이 산타가 없대요. 여하튼 사랑하고 매일 감사해요. 2019년 12월 17일 사랑을 담아 땡땡 올림. 이 글을 편지를 쓴 거죠. 이 편지를 본 아버지와 엄마는 어떤 결론을 맺었을까요?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본을 보이는 가정입니다. 편지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 나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산타클로스를 막 너무 막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막 이렇게 쓰는 거죠. 이 부모는요, 그래도 금년까지는 동심을 지켜주자. 5학년이 된다면은 현실을 이야기해 주자는 이야기겠죠. 산타는 없어 라고. 근데 동심을 지켜주자는 결론을 맺었어요. 이 글을 본 페이북 친구들, 다른 패친들이 이런 답글을 달아요.
산타는 엄마 아빠임이 틀림없어. 산타 할아버지라고 쓰고 엄마 아빠라고 읽는다고. 이런 답이 달아있고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순수하다. 지켜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참 참신한 댓글이었는데요. 산타가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라는 이런 댓글을 썼어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달려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요, 잘 알지만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근데 몰라. 안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는 알지만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그것의 진실된 의미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기진 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축제와 같은 그 분위기에 우리는 휩쓸려요. 주님과 상관 캐롤이 거리에서 울려날 때 우리는 흥겨움을 느끼고 설레임을 갖죠. 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미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셨나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2000여 년 전에도 이 본문에 우리가 오늘 9절과 10절 읽기 전에 이 요한이 5절과 6절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한 말이란 건 하나님과 무관한 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이 잘 알아듣지 못하겠죠.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무엇과 무엇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문화가 발달하고 뭔가 사회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의 요소가요, 예전에 2000여 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보다 세련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더 확고한 믿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너무나 복잡한 재고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더 훨씬 더 얕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되는 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나눠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요, 복음을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찌푸리지 않는 방법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가요. 복음을 말하는데도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의 인식이 박혀 있어요.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엔 그런 거 없습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 방법 이전에 살리려는 마음과 열정이 우선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최근에 어떤 유튜브 TV 채널에서 제가 이제 TV를 잘 안 보는데 이런 말씀이나 저런 말씀들 또 자료들 보다가 찬양 또 듣다 보면 앞에 이제 유튜브 화면 채널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떤 거기서 태국에서 이렇게 노를 저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돌아가는 별을 하는데 자기 아내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뜨겨져 있는 거야. 물에 빠지는, 누군지 제가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물에 빠지는 그걸 보면서, 그걸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바로 거기 옆에 뭐가 달려있냐면 바로 뛰어들어서 그 아내를 구하려고 뛰어드는, 일도 고민 아니고 뛰어드는 그 남편의 영상이, 사진이 찍혀 있는 걸 봤어요.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내 아내가 몇 도 각도로 날아가서 처박혔으니 어떻게 던져 꺼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남편에게는 그게 아니야. 내 아내가 빠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뛰어들어야 돼. 어떤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아내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같아요. 사랑은 어떤 방법이 아니죠. 방법은 이후의 문제예요. 사랑은요, 열망이고 열정이에요. 사랑은요, 뜨거움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런 것들을 다 말하고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사랑은 우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없어도 된다 생각하면 적당하게 사귀다가 헤어지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시고 변형시키셨어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요, 너무나 비슷비슷해서, 그리고 인정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정과 사랑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와 그 비중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가 가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걸 저울질하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해가 되나요? 저울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요, 끼키야 100년이에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심판과 영생만 남아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100년의 가치의 무게를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모든 게 내 입장에서 생각되고 해석되기 때문에 잘못됨으로 어그러지는 것들이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해야 돼요. 이 세속화의 고민들, 현대의 화려하게 발전된 어떤 과학적 고민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이 고민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꾸준하게 계속되는 그 동안에 세상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많은 문화와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인본주의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신본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상들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렸을 때 혹시 이런 만화를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스누피, 찰리 브라운.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이라는, 나이가 좀 아직 90년대생 이상, 2000년대, 00년대생 이상은 모를 수도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이 만화를 즐겨봤던 기억이 나요. 이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찰리 브라운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방영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이 찰스 먼로 슐츠라는 사람의 작가가 이게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54년 전, 그러니까 196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에 25분짜리 영상을,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요. 이 영상의 제목은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라는 영상이에요. 여기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2분 한 40초 정도 되는 영상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I really don't know what Christmas is all about. Isn't there anyone who know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Sure, Charlie Brown. I can tell you what Christmas is all about. Lights, please. And there were in the same country shepherds, abiding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And lo, the angel of the Lord came upon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round about them. And they were sore afraid. And the angel said un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You shall find the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a manger.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That'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Charlie Brown. For behold, I bring you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Linus is right. I won't let all this commercialism ruin my Christmas. I'll take this little tree home and decorate it, and I'll show him it really will work in our play.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날이죠.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다고 해도 동방의 박사들은 깨어서 주님의 나심을 목격했어요. 아까 말씀 가운데도 우리 영상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확인하는 날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겐 축제와 같은 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우리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만은 아니죠. 너무나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시는 시작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고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권리와 또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능력들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혹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공생애 3년만 생각하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3년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힘든 건 3년만 희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극은 시작된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어떤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예정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작정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모습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하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채찍과 못에 박히는 어떤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화목제물이라는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아내는 일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요한은 본문 19절에 다시 선언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보면 이 요한은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주 안에 있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깨지고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느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변화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리는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면 그 위에 올라타서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진짜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의 어떤 방해와 또한 위협하는 요소들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또 많아지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날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날마다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변질시키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신화와 여러 가지 하나의 이야기거리로만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감춰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핍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도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인생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은 계속해서 위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아니야, 오시지 않을 거야.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밝히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 감추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더 화려함으로 그것을 감추려 든다 할지라도 성령의 일은 감추어지지 않는 일이죠. 세상이 더욱더 위태롭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희생을 치르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주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알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